교회 여러 부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일꾼 역할을 감당해온 3040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각 교단마다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업과 결혼, 육아 등으로 마음의 여유를 갖기 힘든 3040 세대에게 교회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김선일 교수를 만나 교회 내 3040 세대에 대해 들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세대가 존재합니다. 예. 그런데 그 가운데서 3040 세대를 주목한 세미나가 최근에 열렸는데요. 예. 그만큼 3040 세대가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예. 먼저 3040 세대는 어떤 세대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3040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중심에 있는 세대라고 볼 수 있겠죠. 일반 모든 사회에서 3040 가장 활동도 많고 또한 머지않아 그 사회에서 활동이 많을 뿐 아니라 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조만간에 그런 세대이기도 하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인기 있는 책들 중에 82년생 김지영 같은 책 보면은 거의 그 82년생이면은 거의 지금 40대 정도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삶의 고민과 이슈가 많은 세대가 바로 3040 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는 3040 세대는 어떤 존재일까요? 예, 그러니까 3040이 이제 교회에서 최근에 굉장히 큰 관심 대상으로 부상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3040 하면 우리가 이제 물론 일단은 너무 그거를 칼로 무슨 무 베듯이 3040 딱 끊어지는 건 아니고 한 대략 보면은 그것도 한 30대 한 초중반부터 해서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 정도까지가 약간 한 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들이 일단 30대를 생각하면은 청년들하고 굉장히 감성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청년들이 교회에서 기성 하나의 중심 세대가 아니었다고, 교회에서 어떤 모든 결정과 리더십을 가진 세대가 아니었다고 하면은 이들은 청년에서 갓 기성 세대로 이제 올라가기 직전의 세대예요. 한 40대들 되면 이제 슬슬 기성 세대로 들어가죠. 근데 완전히 교회에서 어떤 결정권을 가진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40대는 이제 앞으로 기성 세대로 곧 편입되는 세대고, 30대는 청년 세대에서 갓 벗어난 세대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저는 하나 일종의 브릿지 세대가 아닌가. 가교를 잇는 청년 문화와 교회 기성 문화를 이어주는 하나의 그 가교 세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3040 세대가 왕성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예. 3040들이 그동안은 좀 봉사, 교회에서의 무슨 여러 가지 중요한 교사 활동, 성가대, 각종 교회에서의 활동들을 하면 3040들이 인적 자원으로서 많이 동원됐죠. 재밌는 거는 최근에 당신이 교회에서 앞으로 계속 봉사 활동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50, 60 이쪽은 더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30대 애들은 더 안 하고 싶다. 그러니까 굉장히 30대들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참여하고 있는데 뭔가 조금 봉사 피로도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잘 다니는 30대, 40대들이 뭔가 자기들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많은데 교회에서는 본인들이 하나의 그냥 교사로 어떤 봉사자로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인적 인력으로 그냥 취급되는 것에 대한 조금 소외감, 불만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감정들이 반영된 건지 모르겠지만 예. 근래 들어서 교회에서 3040 세대가 떠나고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이들 가운데 3040 세대가 좀 많더라.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막연하게 느낌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통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최근 몇 개 통계에서 나타나긴 한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최근에 올 초에 조사했던 한국 기독교 목회자협의회에서 조사해서 이번에 이제 대한기독교사에서 책이 나왔는데 2023년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보니까 가나안 성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인,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끔 출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소속교회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 숫자가 전체적으로는 29.3%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숫자가 더 늘어났죠. 원래 처음에 한 10%에서 그다음에 20%에서 지금 29.3% 거의 한 5년 조사마다 10%씩 늘어났거든요. 근데 평균은 29.3%인데 3040에서의 가나안 성도 비율은 33%예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더 높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3040 쪽에서 가난한 성도 비율이 제일 높고요. 20대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대가 많이 떠난 것 같은데 20대는 오히려 평균보다 낮아요. 낮고 60대도 좀 낮고요. 그리고 이제 50대는 좀 많은 편이고, 그러니까 주로 30, 40, 50 쪽에서 33%대 이상으로 가난한 성도 비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또 2022년 11월에 작년 11월쯤에 이 현장 예배 이탈률을 조사한 게 있어요. 그때 3040 한 7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한 43% 정도가 현장 예배를 이탈한 상태예요. 현장 예배 돌아오지 않는 상태죠. 그러니까 작년 2022년부터 이미 우리 현장 예배 복귀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2022년 말에 보니까 43%가 아직 현장 예배로 복귀하지 않았어요. 3040이. 더 우리가 이제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그 교회로 돌아오지 않은 43% 중에서 예배로 돌아오지 않은 43% 중에서 앞으로도 계속 교회에 돌아올 것이냐 떠날 것이냐 물어봤더니 약 70% 정도가 떠날 생각을 한다. 이런 응답이 나왔어요. 그런 현상을 생각하면 이건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상황을 좀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필요하죠. 그러려면 먼저 이제 3040 세대를 좀 먼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3040 세대가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바가 무엇일까? 예. 궁금한데요. 그것도 그러니까 지난번 조사에서 이제 좀 밝혀진 바에 따르면요. 일단 그 통계로 나온 것만 보면은 3040들이 가장 관심이 있고 가장 시간을 많이 쓰고 또한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겪는 분야는 딱 두 개로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는 가정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일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족과 일,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그들의 삶의 인생 이슈다, 과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당연히 이해가 되죠. 우리나라 지금 한 초혼 연령이 남녀 합치면 한 32, 3세 정도 되고 첫 출산하는 연령이 34, 5세 정도 된다면은 30대부터 가정을 이루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그리고 40대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거의 이제 학교 다니고 보통 그러니까 이제 자녀 교육 문제, 아이들을 앞으로 진로 가이드 문제, 그리고 이제 40대가 되면 중년이 되면 또 이제 부부 관계에도 또 새로운 국면을 집어들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3040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은 뭐 그 나이 또래가 제일 이제 일을 잡고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 조직에서도 가장 생산성을 책임지는 세대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많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직장의 문제를 가장 스트레스 받는데 가장 신앙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가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자기 관심과 자기의 그 고민은 일 속에 있지만 신앙생활하는 데는 무엇이 가장 더 영향을 주냐면 가족관계, 가정생활 이것이 가장 큰 또 관심사로 신앙과 연결시키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에 잘 다니는 3040들은 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런 문제들을 특히 가정적인 자기들의 과제들은 좀 해소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응답도 나왔기 때문에 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제 3040 세대가 교회 안에서 인력을 제공하는 예. 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예. 또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도 더 크고 예. 이런 상황들은 예. 지금 말씀하셨던 일과 가정에 대한 그 마음을 쓰는 크기 예. 그것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저는 굉장히 연관이 높다고 봐요. 그 필요를 교회가 채워주느냐, 그 필요를 이해하고 교회에서 복음으로 교회의 모든 또 사역과 가르침으로 그들이 가정과 일에서 겪는 문제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가이드를 해주는가, 그게 교회의 중요한 사역인 것 같아요. 3040을 위해서는. 예. 3040 세대에게 신앙의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 예. 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들에게 맞는 그 전달 방식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한번 이번에 몇 개 그 3040 사역을 하는 교회들에 대한 한번 좀 리서치를 해봤어요. 그 교회들을 보니까 일단은 이 3040 세대는 앞에 세대에 비해서는 앞에 세대는 교회를 다닐 때 봉사 중심, 직분 중심으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3040 세대는 뭐 직분이라든지 뭐 타이틀이라든지 그런 조직이라든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3040 세대 특징 중에 하나도 탈권위주의 세대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먼저 수평주의적인 문화를 경험한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 자체를 듣고 싶어하고 기독교 신앙의 진정성을 경험하고 그리고 제자가 되는 삶 이것을 교회가 인식하고 양육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 단순히 교회에 많이 오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참여하고 교회 기존 질서나 조직에서 너희들도 와서 그냥 같이 일부가 되라 이런 거에는 굉장히 좀 불만들 보이고 별로 호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3040 세대에게는 신앙의 진정한 양육, 진정성 있는 신앙 그 자체에 대한 그 다른 거칠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고 바로 예수님을 알고 또한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이 내 삶의 내 가정생활, 내 일터생활, 내 일상적인 이웃과 관계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나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가르칠 때 그것을 사역할 때 더 효과가 있다. 이런 보고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3040 세대를 위한 복음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좀 간단하게 한번 질문해 보면 돼요. 일단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속죄하심과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구현되고 표현되는가 이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3040 세대들의 가장 삶의 절실한 필요들, 좋은 가정을 이루고 가족 간에 화목하고 또 행복하고 또 자기 일에 대한 뭔가 자기의 은사와 재능과 소명을 발견해 살고 싶은 것 이런 모든 사람들의 그 필요를 종합해 보면은 상당히 이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떠한 복음,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그들에게 접목될까를 한번 고려해 보면 저는 안정의 복음 이런 말도 저는 제가 한번 만든 말인데 안정의 복음. The Gospel of Stability라고 해서 안정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안정을 찾고 삶의 질서를 찾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의미와 방향을 찾는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도 내가 어떻게 내 자녀들을 대할 것이고 내 배우자와는 어떻게 서로 존중하며 서로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죠 복음이. 그리고 일터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서 그 사명감을 갖고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나의 삶의 정체성 방향을 확립해 주는 거죠. 그것이 저는 안정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의 복음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제가 듣기에는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과 일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 그렇죠. 예. 그걸 통해서 안정을 찾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안정을 찾으려면은 돈이 많아야 안정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인정을 받아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안정을 찾는다거나 뭐 서로 싸우지 않는 갈등을 해소해야지 안정을 찾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일상생활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와 어떻게 함께 동행하시는지를 발견할 때 진정한 안정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3040 세대를 위한 가장 좀 중요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좀 좁혀서 말하자면은 안정의 복음이 필요한 세대다라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요. 예. 아까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예. 3040 세대 예. 좀 지쳐 있잖아요. 맞아요. 예. 이들을 좀 배려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3040에 의한 교회 3040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활동이나 사역이 아니라 3040을 위한 그리고 3040과 함께하는 교회 사역 이 개념이 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활동이 그들의 지금도 바쁘고 지금도 고민 많은 삶에 하나 더 의무감이 얹혀지면은 이게 굉장히 피로감이 되죠. 그러니까 교회 일 자체가 교회 경험 자체가 그들에게 하나의 자기의 삶에 더욱더 힘을 주고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그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3040을 위한 사역이라는 그 개념이 중요한데 제가 그 3040 사역을 잘한다고 소개된 교회들에 대한 그게 한국 지금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거의 한 40개 정도 교회가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동안 쭉 그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걸 쭉 종합을 해보니까 이 3040 사역을 했던 교회들이 이제 그 3040에 대한 감수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이제 헤아리고 그래서 뭐 가족 맞춤 사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3040들이 그들의 문화가 굉장히 좀 수평적인 문화고 조금
탈형식주의적인 문화고 그러다 보니까 앞선 기성세대는 조금 기존의 위계 질서 조직에 좀 익숙한 세대인데 3040 세대는 좀 자유로운 세대거든요, 상대적으로요. 그러다 보니 그들만의 또 공동체, 그들만의 교구, 그들만의 예배를 이렇게 좀 형성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저는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앞서서 이제 3040 세대를 위해서 맞춤 사역하는 교회들이 많다라고 예, 하셨는데 그렇죠. 좀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이 예배 시간,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이제 3040의 결정권, 3040을 위한 수평적 문화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뭐 주일날 공예배 시간, 주일 대예배 시간에 보통 대표 기도를 우리 뭐 장로님들이 도맡아 돌아가면서 하시던가 뭐 그러잖아요. 권사님들이 하시던가. 근데 그 주일 예배 시간 대표 기도를 3040 세대가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로 해요.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주로 하고 뭐 청년들이 하기도 하고 그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매주 경험하는 의례지만 그 상징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거를 3040 세대가 그 우리 전체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정례화되었다. 라면은 그 교회는 3040의 의견과 3040의 참여를 매우 중시하는 교회라는 벌써 인식이 퍼지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교회의 모든 의논과 대화도 바뀔 수 있죠. 또 어떤 교회는 이제 뭐 아기 학교 같은 거 이제 3040 세대 이제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데가 많으니까 아기 학교를 하는데 아기 학교 하면서 아기 학교들을 많이 하는데 좀 더 청년들이라든지 그 교사들이 그 부모들이 이렇게 애들 데리고 오면은 힘들잖아요. 올 때 일찍 나가서 다들 그들 맞이하는 그래서 굉장히 그들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교회는 또 주차장을 3040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준대요. 주차장이 부족한데 왜냐면은 아기들 데리고 오고 또 육아용품 같은 거 잔뜩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3040들이 지이 많으니까 먼저 그들을 배려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교회에서 친가족적인 가족 친화적인 사역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저는 3040을 위한 그 사역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예. 재정이 많이 좀 필요한 사역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작은 교회들도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군요. 그 재정 그 너머에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 우리가 서로를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귀한 존재로 서로를 인정하고 대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의 어떤 사역의 주도권은 이거는 권력 게임은 아니잖아요. 그럼 물론 목회자가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그 하나의 지침을 마련해주고 그 길을 잘 열어줘야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 많은 교회 구층이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하면서 같이 어울릴 것이냐, 친교할 것이냐, 언제 할 뭐일 것이냐 이런 것들은 교인들과 같이 의논하고 특히 3040들이 그들이 가장 적합한 시간에 적합한 장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리고 같이 공유하는 정신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특정 세대, 3040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 사실 교회는 이제 공동체니까 예. 뭐 어린 아이부터 아주 이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침체된 교회가 회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들을 모두 같이 품어야 될지 끝으로 당부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3040 사역하는 교회들에 대한 것들을 쭉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제 아주 도드라진 특징이 그들을 위한 사역이 독립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부서, 독립적인 예배, 독립교구. 아니 교구를 다른 데는 다 지역별로 했는데 여기는 3040 교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교구에 상당히 그 비중도 두고 그랬는데 자칫하면 제가 좀 약간 염려되는 것은 이게 교회 안에서의 또 하나의 별도 공동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수시로 3040의 좀 다른 문화, 새로운 그들만의 수평적인 문화, 그들만의 또 문화적인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문화적 감수성도 많죠. 그리고 가정 친화적이고 이런 것들은 존중하고 고려하되 이들이 기성세대하고도 계속 만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만을 위한 독자적 사역만이 답이 아니라 좀 우리가 혼종성을 조금 살려야 한다고 봐요. 기성세대와 이 3040 세대가 같이 만날 수 있고 같이 공동의 경험도 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3040 세대도 좀 기성세대에게 좀 마음을 열어야 되고 기성세대도 3040 세대와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조금 자신의 원래 관행 이런 습관들을 조금 양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주일학교 같은 데도 보면은 저는 이런 걸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었는데 주일학교 성경학교 할 때 그냥 교회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그 주일학교 성경학교에 와서 안내도 쓰고 아이들 간식도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빨간 나비 넥타이 메고 와서 같이 하면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3040 부모님들도 굉장히 교회 안에서 이런 이제 어르신 세대와 아주 어린 자녀들과 또한 중간 부모 세대가 함께 그런 작은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하나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교회가 우리가 그도 교회가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한 가족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3040 중에서 요즘은 비혼 가정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제가 그것까지 사실 많이 얘기를 못하고 더 많이 연구를 못했지만은 비혼 가정이 늘어난다는 것. 그래서 그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같은 동등한 하나의 교회의 구성원으로 우리가 받아주고 그것을 이상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교회 자체가 하나의 가족이 돼야 되죠. 교회 자체가 하나의 가족으로서 그들도 품고 가족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혈연 가족이 있는 사람, 혈연 가족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같이 한 가족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경험돼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봅니다. 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침체된 교회가 회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다양한 관심들을 기울이는데 예. 그 중에서도 눈에 띄게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3040 세대에 예.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뭐 교회마다 좀 각자 상황은 다르겠지만 예. 3040 세대를 좀 더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예. 또 전체 공동체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